뭐 성리학 그러면 일단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일단 뭐 성리학 그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머리 타고난 것 같고 그죠? 뭔가 발전의 방해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은 한국인은 유교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사람이 유교인이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유교를 나는 유교가 나의 종교야. 나는 그걸 신념으로 삼고 살래. 이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죠. 한뭐 여러분들께서 뭐 조부님이나 그 시대 중 분들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는 방식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어디 가면 뭐 자유 따지고 누가 나이가 많은지 길 가다가 차가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요. 너 몇 살이라고 따집니다. 예. 잘 안 들린다는. 아 그래요? 귀에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예. 아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는 방식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뭐 효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들 이런 보면은 뭐 기독교를 믿든 뭐 절에 다니든 이렇게 다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 바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죠? 이게 뭐 어떤 때 보면은 나중에 버려야 할 청산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고 또 어떤 데서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또 전통을 계승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죠?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뭔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의 조선 500년 동안 짧게 유교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하나의 이념이었고 그것이 또 생활 습속으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유교를 개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교를 청산해야 되는지 다 좋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정말로 그분들이 추구했던 것 유교 또 우리나라에서의 조선시대 유교는 그게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만 그 성리학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려고 했던가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뭐 말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리학 그랬는데 그죠? 성리학의 말을 한번 보거든요. 이랬었죠. 그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학이네요. 학이라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지구과학, 물리학 할 때 그 학자잖아요. 그죠? 무슨 학문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죠? 또 유학 그러기도 하잖아요. 유학이 한 남녀가 성리학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유교라는 말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유교는 그리고 불교, 유교, 뭐 기독교, 그 유교가 종교라는 뜻이고 유학은 그러면 그 학문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유교라고 하는 말이든 유학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니까 가르침의 측면,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측면에서 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이르는 건 우리가 배움이죠. 공부하는 거죠. 그건 학인 거죠. 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쓰는 말로는 이제 그걸 뭐 지금의 종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영어의 릴리전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그 릴리전은 뭐냐 원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타이티 섬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춤추면서 하는 의례하고 이런 것들 종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18, 19세기에 이제 인류학적인 것들 보고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 저런 것도 있네. 기독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다음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례라든지 그런 종교 체계를 하는 역할들이 그게 뭐든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 개념이 확산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일제시대잖아요. 그게 근대적 개념이 들어온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불교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이제 불교가 아주 강한 그런 나라니까요. 일본의 종교고 기독교도 이제 당연히 원래 그 개념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 놓고 이제 유교는 뭐냐? 소위 말 비종교라고 합니다. 규정을 할 때 비종교.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학문체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무속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유사종교라고 합니다. 요새 들어서 말하는 사임종교. 그 말이 그것을 시작해요. 이전 말이라서 깨달은 사람이 처음에 그걸 자기 정의라는 게 불리는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성중만에 지금 7대 종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세금을 안 내요. 종교는 그 면세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또 지원금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에 따라 막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굉장히 복잡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무조건 편향할 수도 없고 무조건 또 신봉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요. 그런 것처럼 나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안 할 도리는 없죠. 그걸 신조로 삼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는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왜 옳다 그러다 졸교다 그러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말을 다시 들어가는데 그 성리학 그렇지만 이거는 뭐 성리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리학이고요. 예전에 같은 말이라는 게요. 유교랑 유학이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 유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공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따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체계를 가지고 유교라고 했던데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뭐라고 유학을 한다 이죠. 유학자라는 말은 있어도 유교자라는 말은 없죠. 그 가르침은 유교.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하고 그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유학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리학도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학문 사이언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성리에 대한 어떤 배움이라고 이제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키는. 그럼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흔히 그저 아마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성명의리지학이다. 성명의리지학의 준말이다. 학자 배우는 성명의리지학에서 성, 리 이렇게 성리학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요. 요 말만 있으면 성명이 다 개념이 이해가 100% 됩니다. 성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성은요. 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고요. 명은요. 요 명은 하늘이 명한 겁니다. 하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눈 것처럼 우주의 법칙 그런데 그 하늘이 우주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 이제 명이 여기에 바로 성인 거죠. 성명. 우리가 천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풍부받는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부여받아서 가지게 된 그 성품이 바로 이 성명입니다. 그 성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의리는요. 의리는 올바른 거죠. 이는 이치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이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뜻의 말입니다. 성명의리지학이라는 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다면 이 부분은 존재론적 얘기입니다. 존재론적 얘기 뒤에 거는 다이론적 얘기고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뭔 소리냐면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버렸느냐. 라는 데 대한 질문이고 답이고요. 그럼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게 당위성까지 존재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명령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입니다.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다 그런 성품을 타고납니다. 근데 그 성품이 이제 사람은 사람의 성품이 다 똑같고 개는 개끼리 성품이 똑같고 이렇게 했죠. 사람하고 개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성 자체를 가지고 근원까지 파고들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서 나왔거든요. 하늘이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리학자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운행 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봄이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여름이 와야 되죠. 좀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봄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뒤에 가을이 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름이 오죠.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싹이 터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고개마다 자연의 운행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한마디로 하면은 살리는 겁니다. 마음을 살리는 것. 그게 성리학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그것이 바로 만물에 다 구현이 되는 거죠. 만물이 구현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하는 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모두 우주에서 수평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부적으로 각자마다 얘기도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신봉했던 성리학 그중에서 주자학이죠. 주자의 이제 학설에 따르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형체가 있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라고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운을 가지고서 우리 형체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되고 뭐 강아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가 이제 부여될 때 반드시 이도 거기에 같이 이지요. 이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뭐 이기로 내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들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형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없으면 어떤 아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가 뭉쳐져 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 때 형을 만들 때는 이치가 반드시 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 이치는 어떤 이치냐?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하늘의 마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화생을 하거든요. 화생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장, 변화, 그 다음에 결실 이런 거죠. 그게 화생입니다. 변화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천지의 작용이죠. 자연의 운행이 없으면 그렇게 아무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로 말하면 천지,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한 가지로 말하면 천인 거예요. 하늘이고. 그래 되는 거죠. 하늘 안에는 천지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재. 뭘 삼재라고 합니까?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거든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돼요. 천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반드시 있는 거고 그 천지인이 같이 이제 천지의 마음이 바로 그게 이제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것도 개념화시키는 게 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만물을 가지고 살려주는 마음이거든요.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천지의 마음인데 천지의 마음에 의해서 만물이 화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천지가 살리기 좋아하는 마음,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운이 뭉쳐져서 연결되어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지만 그때 반드시 이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지의 사이에서 기가 들어왔으니까 천지의 이치가 하늘의 마음이 바로 내 속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나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성이 되는 거고요. 하늘의 관점에서 말하면 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성리학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명지학이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식으로 말하면 선지후행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요. 먼저 알고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양명학 그러면 지행일치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실은 다 지행일치입니다. 주자학도 지행일치고 양명학도 지행일치입니다. 근데 거기 순서가 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 알아야만 행할 수가 있지. 이게 주자의 입장이고요. 근데 양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는 거와 행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순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거죠. 얘기가 해요. 오래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 선지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물론 온 세상에 복잡한 많은 지식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자라는 사람은 주자는 아주 그 당시에 12세기 인물 중에서는 좀 거의 세계 최고의 어떤 박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연과학도 그 당시로 서양 자연과학보다 훨씬 앞서있었거든요. 뭐 일식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조석 간만의 어떤 그런 문제들, 뭐 그걸 가지고 전체 운영하고 결부시켜서 되게 거의 정확해요. 뭐 그 정도는 이제 그런 말 합니다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이 명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인을 해야 돼. 체인입니다. 체인. 뭐 좀 두서없는데요. 뭐 얘기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만한 말씀드릴게요. 몸체자라고 합니다. 이는 아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아는 인식하는 거죠. 몸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품하고 천명은 같은 거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신념화시켜야 돼요.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체행이 되는 거죠. 체행이고 체행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성명이라는 말이 이 체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는, 그게 아는 거예요. 이건 체행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행위.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맞게. 바로 천리가 하늘의 이치, 자연의 법칙, 우주의 운행의 법칙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확실히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리학의 목표입니다. 그게 의지를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옳은 일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드러났죠. 그게 이제 성리학, 여러 걸 이제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역사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복잡하게 뭐 알 건 없습니다만 뭐 유교 유학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면요. 그뭐 유래를 따지면 아주 멀리 올라갑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공자 이후로 공자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집단들 그죠? 그 이제 학문들 그것이 계속 중국에서 전통으로 살아 있었고 그것이 유교 유학이었다는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거의 교양에 가까웠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법의 근간이고 법률의 근간이 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학문에도 근간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신념에 영향을 주다 보이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도 사실 뭐 효하고 이런 거 있어요. 효도하고 뭐 효제 중심 그래가지고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뭐 이제 윤리적인 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라든지 도교에 비해서 그 신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진남북 그저 한대 후한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요. 후한 말에 이제 도교가 이제 교도나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요 수당 시대 송나라 때 이러면서 거의 뭐 몇백 년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뭐 불교 도교가 성행을 합니다. 또 아주 지식인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불교 교리 아주 해박하고 그렇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 이제 그런 게 이제 시대 사조였는데 몇백 년 동안 그랬는데 그게 북송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 아니다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해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일어난 운동에 의한 그런 체계화된 그저 유학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은 주자학도 양면학도 사실 일종의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디테일하게 다르지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목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이라는 게 그때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 불교를 많이 뺏겨요. 사실 성리학이에요. 도교도 뺏기고요. 우주론적인 건 도교적인 게 많고 말고 안에 개념, 수양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의 성불교 있지 않습니까? 단박이 깨치고 깨닫는 거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도 많이 비슷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성리학에서는 그런 거에 대항할 만한 유교의 이론 체계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건 옛날 경전들입니다. 옛날 경전들 뭐 이제 사서상경으로 대표되는 거 주로 주역이라든지 뭐 중용대학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논어맹자 이런 데 있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새로이 해석을 해내는 거죠. 해석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명의자, 성리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요소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리명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리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성즉 미다. 성리학의 제1명제가 됩니다. 성즉 미다. 성이 곧 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죠. 이는 천리, 하늘의 법칙이죠. 하늘의 법칙은 이 사람들이 말했던 하늘은 우주자연의 운행입니다. 우주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법칙이 바로 나의 성품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리입니다. 근데 이게 천리거든요. 천, 하늘. 이건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만고불변의 우주 운행의 질서, 별이 운행하는 거라든지 해와 달이 운행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의 운행 법칙들이 있잖아요. 계절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이제 그 천지인데요. 천지의 작용에 의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천은 그러면서도 또 옛날에 하느님 있잖아요. 그 천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없다면 이 천한테 누가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명나라 망할 때, 청나라 망할 때까지 하늘에 제사 지냅니다. 하늘은 또 제사 지내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그 하늘의 상제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데, 그 성증입니다. 성증이. 성분과 이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다. 성성설이죠. 우리는 성품이 하늘에 이치라고 하면 그게 나쁜, 악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악함이 있을 수 전혀 없죠. 순수하게 선해야 됩니다. 성품은 선하다. 여행자의 성선설에 기반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세에는 논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들어가지 숫자 없잖아요. 그죠? 맹자가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전에 맹자는 지금 별로 안 봤어요. 논어 같은 책은요, 송나라 이전에도 주석서가 수백 쪽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주석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홀대받았으니 별로 안 보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가서 맹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세학을 올리는 이유가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증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성리학자들이 잘 써놓고 옛날 어른들도 그래요. 다 외우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천명지 위성이요, 소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 중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성리학자의 관점을 딱 요약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천명지 위성이라. 천명을 믿어서 성이라. 바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를 이따가 아시게 될 건데요. 천명이 성이요. 천명을 믿어서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명한 걸 성이라고 한다. 뭐냐면 하늘이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명령해주고 그게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중용이 제일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요. 천명이 위성이다. 홀성지 위도라. 홀성지 위도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홀성을 일러 도라고 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라고 하는 건 우리 길이잖아요. 길 가는 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솔성지미도 성품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천명을 가지고 하늘이 명한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이고요. 그렇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그 솔성지미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지미도. 수도지미 교라. 이래 돼 있어요. 가르칠 교자. 그 도를 수리하는 거, 수도하는 거 닦는 게 아니고요.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도를 수리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 뭔 소리냐면, 하늘이 명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성입니다. 그죠?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을 다 타고났는데 그 성품은 하늘이 명한 거니까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 도입니다, 도. 그 도를 깨쳤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답게 사는 게 바로 이 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고 되면요, 솔선지미 도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는 아주 보면 단순하면서도 아주 복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뭉뚱그려져가지고 뭐가 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성인은 이제 세인트죠. 성인 문제 글자가 성인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인은 만대의 스승이거든요. 이 성인이 이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가지고 닦아놓은 것, 도를 수선해 놓은 것, 수리해 놓은 것, 수리해가지고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그걸 정비해 놓은 것, 정말 정비가 좋은 거예요. 도를 정비해 놓은 것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길을 요래 잘 정비해 놨습니다.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게 교입니다. 그게 교. 교는 이제 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에 들어가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딱 가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를 가지고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알의 결과로서 당위성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리학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천명지위성이라는 이 성품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감정이라고도 하죠. 지금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각각 요소들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다 선하고요. 다 이 하늘의 이치를 타고났어요. 다 똑같이 착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뭐 억지로 착하려고 했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 되느냐 하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태어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가 있어야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사람이 모든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기가 없이는 민들레 한 송이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도 없고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 아프기도 있을 수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다시 이가 부여가 되거든요. 반드시 그 이치가. 그래야 되는데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심입니다. 심, 마음. 우리의 지금 마음이 있거든요. 요새 마음의 마음. 근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마음인데요.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사람이 됩니다. 이 성품은 아까 처리니까 조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성만 있으면. 왜냐하면 감정이 있어야만 배고프다, 화난다, 기분 좋다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배가 고픈 거 먹고 기분 좋은 거 일을 하려고 그러고 기분 나쁜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죠. 감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거는 순수하게 선합니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천리 자체니까. 근데 요거는요, 저건 감정은 인간이 동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그 사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감정들이니까 요거는 좋고 나쁨이 같이 있어요. 무조건 기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희로애락 요거를 전을 갖고 이제 7점이라고 그러는데 희로애락 요거 희로애구예요. 기쁘고 썩나고 그죠? 또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슬퍼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거는 이것도 하늘에서 부여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요거는 인간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아 생기는데 기운은 사람마다 달라요. 요거는 이거든요. 요거는 이치인데 이치는 사람마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역사에 최고의 훌륭한 사람, 최고의 착한 사람도 그 이치하고 가장 나쁜, 가장 악독한 놈이 하고 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성품은 다 이제 순수하게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다른 거예요. 여기 저기 기가 다른데 기가. 기를 순수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럼 아주 최고로 순수하게 타고난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이 도덕법칙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기가 맑은 사람도 있고 흐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순수한 사람도 있고 아주 뒤섞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 심성정 세 개가 다 마음인데 측면이 다른 거죠. 우리가 왜 지금 마음 먹는다, 마음대로 한다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주체가 돼갖고 움직이는 것,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성품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법칙이거든요. 하늘의 법칙이 내 속에 있는 거리고 지가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마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어쩌고 하면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 성품을 갖고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인간은 똑같이 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이 감정이 성품을 주로 욕심이 됩니다. 이걸 성품을 가려버려요. 순수하게 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흐려져가지고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품 자체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성품을 가려버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도 안 보이고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게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가지고 잘 제어를 해야 되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는데 이게 착한 쪽으로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현되지 말고 공공의 이익, 하늘의 이치,
가장 올바른 쪽,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신통 성경설이라고 해요.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합한다. 이러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은 바로 성과 마음속에 성과 정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고 이거는 입니다. 근데 심도 기예요. 왜냐하면 심은 우리 심장이거든요. 심장. 옛날 사람들이 심장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 물리적인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겠죠. 기. 진료란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기운이니까. 이거 기고. 그렇지만 이 기 속에 성과 정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힘을 잘 써서 마음을 잘 써서 정을 가지고 억제를 해서 정이 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서 이 우리의 본연의 이 본연의 성품을 가지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붙였던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길이라는 게 저런 뜻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구현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우치는 데서 이제 공부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의 길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는 건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냐? 우리가 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지. 이 정을 가지고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를 잘해서 성품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리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목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천명지휘소요, 소승지휘소요, 수도지휘교라 하는 그 말이. 그럼 이 교라는 게 서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천리 이런 게 뭔지 막연하잖아요. 그게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입니다. 교 가르침. 요즘 말하는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이에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이제 인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까 하늘의 마음이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성품의 인간의 성품에 대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인, 의, 예지, 신입니다. 인의 예지, 신. 인과 의와 예와 지와 신입니다. 뭐냐면 인은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인은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고 나로서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동물들도 사랑하고 식물들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낄 줄 아는 것 이게 인입니다. 이게 인이고요. 이거는 바로 살리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이 살리는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성리학이 아주 초기 인물 중에 하나인 정자라고 있는데요. 정자가 둘인데 정명도와 정이천이 있습니다. 정명도는 이름이 정호고요. 정이천은 이름이 정인데 우리가 연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북송 초기에 주자가 가진 롤모델로 삼고 학설을 그대로 따라했던 그 스승이 바로 그 두 분입니다. 실제로는 같이 안 살아서 100년 차이 납니다. 사속을 했는데 그 정자인데 정명도라는 분은 어떠냐면요. 들에 풀이 쫙 자라있대요. 그걸 보고 기뻐가 춤을 췄대요. 너무 기뻐요. 춤까지는 안 추지만 정나라서 너무나 기쁘고 흐뭇해가지고 정말 날아갈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하늘이 살리려는 마음을 내 저기서 보았노라. 풀이 무성한 거 있잖아요. 그럼 봄이 딱 되면 하루만 지나도 풀이 자라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저는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풀은 원수라서 지금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 귀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7년인데 농사를 조금 하거든요. 농사거리 절대로 못 되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곡식이잖아. 곡식이든 짱콩이든 고구마든 자라는 걸 봤을 때요. 그 마음은 딴 걸 못 바꿨습니다. 정말 이 천지의 마음이구나. 저는 참 그걸 좀 느껴봅니다만 아무튼 뭔 얘기가 더 샜네요. 인이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겁니다. 옳고 그린 거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요. 이거 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단 그죠? 사단이 이제 바로 사단이 뭐였죠? 사단 출전. 소리랑 소식 두 번째고 치근지식 수호지식 사양의 힘심이 그렇습니다. 인의 예지입니다. 그런데요 인의 예지인데 말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까지 봅니다. 인의 예지식 이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 그러니까 성품이 이제 우리 성품 중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히 선한 거예요. 인, 사랑하는 마음, 의, 옳은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예를 행하는 거. 그죠? 서로 간에 예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말은 예의, 예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질서입니다. 질서, 순서. 아래 위에 요즘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자체를 해석을 하죠. 신분의 고하, 나이의 장유 이런 거에 따른 것이 예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은 좀 다르게 해서 옛날 좀 그대로 조목대로 하면 시대가 안 맞을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튼 그 예. 이것도 지금도 예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서양식으로 에티켓 이런 것처럼 없을 수 없고 지혜인데 이거는 선악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그런 것 모든 것을 참되게 진실되게 하는 게 신이고요.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뜻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에 있는 오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다 확충시켜 나가서 살려나가야 돼요.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천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갖고 온전하게 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우주의 법칙에서 추출해내는 우리의 당위, 그걸 갖고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아까도 지어졌는데 그게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성리학의 목표는요, 바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될 수 있느냐?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에 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이제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치면요, 로, 순, 우, 탕, 운, 무, 유공, 공자까지가 성인입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의 성왕들, 성인이면서 임금노로 시작해서 이렇게 경제는 안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자는 성인이라고 다 말해요. 맹자만 해도 성인이 아니에요. 아성지 차라 그래가지고 성인에 먹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성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리학의 목표고요. 성리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는 바로 시간이 그 과정에 이르기는 그 과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목표와 그죠? 우리가 갈 길은 정해졌잖아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예요. 참 목표에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성을 가지고 드러나게 만들어라. 정을 없애라가 아니죠. 정을 갖고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조절을 해요. 억지를 해야 됩니다.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 나타나요. 미워하는 감정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의외의 거죠. 수호지심은 의지다니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 난성이다 이래요. 의가 바로 그게 수호지 미워하는 마음이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 좋은 미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하고 이해가 상충이 돼서 미워한다. 이거는 나쁜 미워함인데요. 옳지 않은 걸 보고 그걸 미워하는 거야. 저러면 안 돼. 라고 미워하는 그건 올바른 감정인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억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양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아까 신통성적에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 생기 먹었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성과 정을 동반한다. 이런 이제 그 명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존심양성입니다. 존양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성리학을 추구한 사람. 마음을 보존해서 성품을 잘 길러내라. 우리가 성품을 잘 길러내려면 성품은 뭐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똑같은 건데 비유한 거죠. 가려져서 잘 안 보이니까 그걸 가리는 것을 치우라는 거죠. 그게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보존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느냐면요. 감정을 갖고 억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면 그러나마고 이렇게 해요. 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신념에서 나온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 공부하는 과정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 수신제가 지구 평천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다 아시죠? 옛날에 기사스럽게 말을 그 말이 바로 이제 그리고 대학에 바로 제일 천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학의 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성리학의 공부의 단계를 가지고 그대로 딱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은 사실 완전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주자가 주희라는 분이 우리하고 지금 천년 차이가 나거든요. 천년 좀 덜 나죠. 9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주자하고 대학이라는 책
지어진 거하고 차이가 더 멀어 천년이 넘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대학이란 말이 옛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고 주자가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리학 적힌 어떤 그 해석을 지금 우리가 다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과정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신, 부신제가 치고 분석합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고 분석하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8조목이라고 합니다. 8조목.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경물이라는 얘기는요. 격언은 용태를 공부한다. 연구한다 소리입니다. 연구하라. 끝까지 파헤쳐보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경물. 만물의 이치를 끝까지 공부한다. 경물이. 그래서 나의 알을 이루어낸다. 지극하게 만든다. 지극하게 만든다. 요게 바로 아까 말했던 바로 뭐죠? 알의 영역이죠. 알의 영역.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하던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근데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 내면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자다가 깨닫는 거죠. 아주 밑에는 상황에서 뭐 절벽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도로 내하고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만물이 다 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물의 이치를 다 공부하면 그게 다 통한다는 걸 알게 되고 대나무는 대나무의 이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이치가 있고 근데 그 목표는 만물의 이치를 박물학처럼 모든 걸 다 알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바로 우주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 우주의 운행 법칙, 자연의 운행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체득을 해서 그것이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게 이제 경물치지입니다. 그게 바로요. 경물치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뜻을 가지고 뜻이라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튀어나가는 방향이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성자는 뭐 정성성자가 그러지만 이거 참되다는 뜻입니다. 참되다. 진짜되기다. 거짓없다 이 뜻입니다. 진실하다. 내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온 것. 그게 성입니다. 그러면 내 뜻을 참되게 해라. 조금 더 거짓이 없도록 해라. 그게 성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이런 겁니다. 신동이라는 말 말씀 들어보셨죠? 신동. 그죠? 신동. 신동이라는 말. 율법이 신동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도 아실 거예요. 그걸 특히 뭐 수요일에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율곡은 성을 강조했고, 그죠? 세계는 경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그것도 뭐 그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성이라고 이 성을 얘기하는 이 신동이 바로 성이에요.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참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때 신동이 독입니다. 어떤 마음이 딱싹 들 때는 나만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아주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어요. 저기 길가에요. 아주 가지고 싶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가졌지만 딴 사람은 모르겠죠 아직은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독입니다. 나만 아는 그때 조심하는 게 신동이에요. 그때 결과하지 않는 거. 그 신동이 여기 바로 성입니다. 뜻이 튀어나갈 때, 어찌 뜻이 정해질 때 그걸 조심해서 바른 쪽으로 가게 참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이 없게 만들어라. 이게 거의 뭐 이건 도인의 단계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르게 해요. 성의, 정신. 그 다음에 수신. 내 몸을 수양하는 것.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 집안을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리는 것. 지구. 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근데 나라는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속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확산이 되면 온 천하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천하죠. 그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고 되어 있고 다 아시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겁니까?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나한테 내면화시키는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명하고도 전혀 다르진 않아요. 양명은 이제 지혜의 이치다 이랬는데 그죠? 근데 뭐 주자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옳게 아는 게 아니죠. 근데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과 그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를 따져보자면 안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지 행한 다음에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 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물지지. 양명하게 말하면 경물지지와 양명하게서는요,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물은요, 상대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바로 잡다. 격자를 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야 알고는 이거 지가 먼저 앞서니까 안 되거든요. 뭐 이건 딴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순서입니다. 나의 알을 가지고 풍부하게 한다고 좀 있어가지고 확고하게 한다고 해야 돼요. 확고하게 해서 뭘 아는 거죠? 바로 우주의 섭리, 자연 운행의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고 그거 확실히 체인을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공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 인간은 마음속에 이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의 악은 미워해야 되고 나의 악은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아까 말 수호지입니다. 그런 거고요. 모든 것들은 뭐 유도교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인의 예진씨는 한마디로 더 뭉치는 인입니다. 인. 이제 하나로 대표를 딱 하면 인 안에는 뭐 인은 예에도 인이 들어있고요. 의에도 인이 들어있고 지혜도 인이 들어있고 의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인한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 의고 예고 지고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또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신도 그렇습니다. 신도 5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인의 예지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인의 예지 신도 붙이냐? 이거 하나 5개 하는 예지나 이런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참된 거거든요. 참된 거. 아까 이 성자가 똑같습니다. 신이라는 거. 믿을 신자가 그러지만 이거는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요. 신실하다 그래가지고 참되다는 뜻인데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신이라고 참된 거니까 인을 하되 진짜 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으로 인한체 하는 건 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도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되게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아야 되니까 진심으로 정말로 거짓 없이 옳은 거. 그리고 신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옛날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세계의 자체는 세계의 자연의 운행 질서 그 자체가 천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다. 그 운행 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치다. 이다 이거예요. 이. 그 이는 불변하죠.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운이 있어서 기를 가지고 기운이라고 하면 좀 쉽게 하면 기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기운하고 같기는 하지만 요즘 말해서 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실제로 흙도 기운일 수 있고요. 어떤 그 기운 말 그대로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만 모든 제 마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형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형체는 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를 가지고 잘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목표는 바로 뭐냐? 바로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다. 우주의 법칙이 뭐냐? 하늘의 명령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하고 관계가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품으로 다 구현하고 성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품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이 근데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 때문에 생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놈이 바로 이 사람의 욕심 부리고 지 멋대로 하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성품의 발현을 가지고 막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인간의 표거든요. 그게 수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사방바깥에 보면 징분, 지욕 이런 거로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주역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거 다 마음 공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한다 이러죠. 수양하는 거. 불교에 참선하는 것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추구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목표가. 징분지력, 분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징착을 억제를 하고 욕망을 가지고 막는다 이런 거죠. 그런 걸 늘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늘 깨끗한 마음, 참된 마음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 성리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 뭐냐? 그게 성인입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느냐? 하늘의 명령, 곧 우주의 법칙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존재니까 그게 이제 성인인 거고요. 그 인간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는 내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폭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라도 또 다 될 수 있는 것이 성인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길게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요즘에 이제 그 도산서원에서요. 세계의 이제 사전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 작년에 돌아가신 그 종손이 이근필 씨, 그 이근필 종손께서
옛날에 글씨를 써가지고 나눠주시네. 조복이라고. 조복. 복을 짓는다 이거죠. 이게 뭐냐? 복을 짓는 거면 착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태계 선생이 목표로 삼았던 것. 꿈꿨던 세상. 그게 뭐냐?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도산 12국도 그래서 지은 것이고 이 이치를 누군들 모르겠느냐. 농부고 초등이고 다 알 수 있는 이치다. 그러면서 누구만도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성인조차도 어려워하는 이 이치다. 이런 게 도산 12국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뭐냐면 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또 행동할 수 있고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을 바로 우주의 법칙, 자연의 섭리, 하늘의 명령, 우리 여속에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일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인간 사회에서의 서로의 윤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에티켓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자기 억제, 자기 반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근데 그게 조금 이게 저런 부분도 있어요.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게 그죠. 선악을 가지고 아는 마음이 있다고 옛날에 당전도 하시고 성리학들은 싸우다 망했다 이러는데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추구를 하다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유교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인류가 만들어낸 온갖 뭐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명이 있고 암이 있죠. 밝은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현대에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숙제가 될 텐데요. 시간이 되면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그것도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체계가 있었는지 어떤지 이해를 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제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선 500년 동안에 이제 성리학 시대였다는 것은 뭐 지식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사고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추구했고 최소한 겉으로 그렇죠. 속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소인배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사람들 간의 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명분인 거예요. 남을 하여튼 실제로는 조남이 미워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시비를 거는 그 명분은 이해갈고 그러죠. 항상. 그 정도로 시대 정신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성리학이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예라는 측면, 제사라든 이런 거 예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람 구속하는 측면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될 겁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예수 당시의 기독교를 지금 적용하라 그러면 그게 아마 믿는 사람 두 명도 없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개성처럼 변해왔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그러면서 서로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르침, 철학, 종교, 교학 이런 것들은 시대와 사람들과 그 가르침 체계와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쪽이 변하기도 하고 이쪽이 변화시키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것처럼 유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유교는 거의 형용화되다시피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삶의 지향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그분이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무엇이든 간에 유교적인 삶을 제가 보기에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흡하지만 사실은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유교의 가르침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뭐 얘기가 이렇게 좀 뭐 두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